요즘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평안, 평강이라는 말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항상 한두 주 전부터 그 말씀 본문을 정하고 미리 그 본문을 이렇게 정해 놓는 편입니다. 이번 주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목 또한 이번 한 주간 저를 너무나 많은 괴로움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 시기에 평강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증거하는 제자들은 두려움에 잔뜩 움츠려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의아하게 보여집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분명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기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수차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빈 무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문을 닫아 걸고 그 안에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맞는 모습일 텐데,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이전에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당연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쁘고 환호성을 올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텐데,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로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통해 보는 모습 속에는 본문 이후에 보여지는 도마의 모습이나 또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듣게 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또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가서 확인한 빈 무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귀로는 들었고 가서 빈 무덤은 보았으나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로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며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 사실로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빈 무덤이 되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들이 도적질해간 것으로 여겨 자신들을 핍박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자신이 처한 현실 중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현실이라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은 실제적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처한 실제적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현실에, 그들의 실제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입으로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현실 문제에 닥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을 먼저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고백했던 믿음,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현실의 문제가 닥칠 때가 되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소위 멘붕을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절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절망을 극복할 수는 있는 것인지, 극복할 방법이 있기는 있는 것인지 자꾸 비관적이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크게 다가온 이 절망스러운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의 영향력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신앙인들이 더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눈앞에 놓여진 현실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어서 그 무거움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단 말인가? 자꾸 묻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됩니다. 저도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인데요. 누군가 저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단원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 부모들이 내게 와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목사인 나는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제는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탁구를 치고 있는데요,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런 애들이구나, 저만한 애들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절망, 이런 답답함, 이런 암담함, 이런 두려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두려움에 쌓여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들에게 왜 예수님은 오신 것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왔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소망을, 희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즉 부활 또한 현실임을 인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빈 무덤이 현실이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다가올 현실이듯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도 분명한 현실이고 분명한 실제적 삶의 사건임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쓰는 흔한 인사말입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은 분명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2번 하십니다. 먼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아라. 나는 정말 부활했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냥 누군가 하는 소리가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에게 왔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의 삶의 한복판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확인한 후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분명한 나의 삶의 한 복판에 일어난 실제적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확인한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를 용감하게 합니다. 불확실할 때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로, 분명한 진실로, 확실한 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 던지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무엇이 그토록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근심케 하는 것입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서 빈 무덤은 확인한 것처럼 누군가가 간증하는 소리는 들었고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러나 나의 현실로, 나의 삶의 실제의 한 복판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 그 확신이 없으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자꾸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는 그 아픈 현실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늘이 보이고 하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는 현실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현실에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의 현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실제를 보는 눈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닐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실제적 현실을 그들은 똑같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삶의 현실이 주는 고난과 고통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했고 실제로 그들이 바라본 현실이, 그 믿음의 현실이 그들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났고 그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막연한 기대나 희망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실로 누려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 인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보는 것을 증거로 삶의 현실로 실제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실종된 아들 김정민 군을 둔 안산 동북교회 김영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23일 날 이런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가슴이 찢겨나가는 그 슬픔 속에서 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차디찬 바닷속에 있는 아들만 보지 아니하고, 눈앞에 펼쳐진 무너진 절망의 현실만을 보지 아니하고, 또 다른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가운 바닷속에 덩그러니 던져 있는 아들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았고,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동행해 주시며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장로님은 단순히 그럴 것이지, 그럴 거야, 그렇게 되면 좋겠네, 그렇게 되어야만 해 한 것이 아니라 현실로, 분명한 실제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기대나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단순한 기대나 막연한 희망, 되면 더 좋겠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한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현실로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 닥치면 그 모든 고백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실망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시자, 현실로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이번 이 세월호 사건을 맞이하면서 전국에 있는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에 총회장의 목회 서신이 발송이 됐고, 또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셨겠지만 현수막을 걸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미안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두 마디입니다. 두 마디. 무엇이 미안합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해야 합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이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 있게 하지 못했던 것이 미안한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성공과 편리만을, 부유함만을 말했던 것이 미안한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과 함께 할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아니, 이제 절망을 넘어 분노로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한가운데 계십니다. 나의 삶의 한 복판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 평강을 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평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 속에 믿음이 현실로 변함으로 주어진 그 평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바로 주님의 평강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은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충만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선 철저하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내 삶 한복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고백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그런데 왜 낙심합니까? 그런데 왜 절망합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안 된다고 합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무서워하고, 왜 절망하고, 왜 낙심하고, 왜 근심합니까? 입술의 고백으로는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1000번 만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000번 만번 고백하더라도 그 고백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실제로 만나십시오. 내 삶의 실제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안산 동북교회 김영삼 장로님처럼 그 삶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그 삶을 지탱하는 믿음이 되게 해야 진정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말의 고백, 아무리 많은 고백, 그것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 내 삶의 실제로 현실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겨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